오늘은 이제 여름 방학을 지나고 에베소서 서신 에베소서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보면서 서신들 한번 언제 쓰여졌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갈 기억나세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13개의 서신 중에 제일 빠른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이에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는 특히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대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은 1차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최초로 이제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것이 그 자체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시아 지역에 머물다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유럽에 세워진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쭉 내려가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이대라는 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자기가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지금도 그리스에서 테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하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1갈, 2대, 3고 고린도 교회에 3차의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 3롬 로마 교회에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쭉 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라는 편지 서신을 이제 보는데, 이 에베소서에 대한 평가를 잠깐 보면, 먼저 에베소서는 이 아미티지 라빈슨이라는 분이 바울 신학의 절정이며 원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사제이고 학자인데 웨스트민스터 학장을 했던 분입니다.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콜리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또 인간이 쓴 글 중에 가장 심적인 것이다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복장을 보면 이분이 20세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캠브리지 출신인데 영국의 시인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 사람은 우리 목사들이 지금도 현재도 이분이 쓴 주석서를 보는데, 이 윌리엄 바클리는 서신들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석을 많이 쓴 분입니다. 신약 주석을 굉장히 많이 썼고, 설교적인 통찰이 있는 그런 주석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존 맥케이라는 분은 프린스턴 출신의 장로교 신학자이고 선교사인데,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에 나는 나의 생명을 빚지고 있다. 이 책은 바울의 모든 글 가운데 우리 시대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책이다. 이 책은 성경 가운데 가장 현 시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분열의 세상에 공동체를 약속하며 소외 대신 화해를, 전쟁 대신 평화를 약속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다 이렇게 딱 쓰고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다.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따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보겠지만,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유니티, 또 하나됨, 그 다음에 이렇게 화해, 평화 이런 아이디어가 강조되어 있고, 이것이 오늘날처럼 분열된 세상에 너무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유명한 신약학자인 F.F. 브루스 같은 사람도 바울 사상의 진수다, 뭐 C.H. 더워드도 마찬가지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 뭐 굉장히 이렇게 찬사를 많이 받은 서신입니다. 자, 이 서신의 저자는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근데 서신 자체의 주장을 보면 저자가 바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66권의 모든 책이 저자가 누구다라는 걸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익명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복음서를 공부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얘기를 했는데 사복음서 그 어느 복음서도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나 요한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 마가가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익명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일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낸 거죠. 그렇지만 책 자체에서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자신이 이 서신 자체가 바울이 썼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그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게 갈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한번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요즘 그 킹제임스 성경 이제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험정역으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몇 군데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막 엄청나게 좋은 성경처럼 심지어는 그거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어떤 유일주의를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어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없음이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어떤 구절이 31절 하고 갈로 열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성경에는 없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혁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없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세무민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나중에 제가 한번 지금 또 얘기를 하면 그거하고 한 30분 얘기해야 되니까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왜냐하면 그 에베소에 사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사본적인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원본은 없거든요. 원본은 없어요. 원본이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파피루스라고 이제 갈대잎 같은 데 이런 데 그걸 해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부식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고대 문서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문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그 남아있는 사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본들이 번역된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번역된 사본까지 하면 뭐 2만 몇천 개가 되는데 그 많은 사본들 때문에 노만 가이슬러라는 학자는 우리는 105%의 원본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본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 사본들을 비교하고 연구를 하면 원본을 이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 사본들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없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게 여기 갈로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여기에 기울이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성경을 쓸 때는 장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를 쓰는데 1장, 1절 이렇게 안 썼다는 거예요. 그냥 쭉 쓴 거예요.
근데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찾기 쉽게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장절을 붙인 거죠. 장절을 이거는 1장, 2장 이렇게 나누고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몇 번 있었는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게 된 게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 킹 제임스 성경에 기초한 사본을 헬라어 사본을 갖고 이걸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경에는 다 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사본들이 나왔는데 그 구절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혹세무민 당하지 마세요. 네. 혹세무민 당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서신에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같이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쓴다고 자기가 말한다고 두 번이나 서신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외적 증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최초 정경 목록이죠. 무라토리 정경 이런 데서 이게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라틴어와 시리아 사본도 에베소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이 바울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과 외적인 증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 중에 특히 바울 자신이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초대교회 외적인 증거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데 비평가들이 의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서신들 있잖아요. 바울 서신들. 로마서 또 뭐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 로마서, 그 다음에 여기 신학교 나온 사람들 없나?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들은 그러니까 요즘 제가 완전히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 없이 사도 바울의 것으로 비평가들까지도 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논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는 학자라 하더라도 이거는 바울이 썼어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에베소서는 조금 달라요. 일부 비평가들이 이게 바울 저작 맞아? 이렇게 의문을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하나는 이 서신에 좀 바울이 원래 쓰던 거하고는 다른 단어나 스타일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바울은 서신을 읽어보면 교회라고 바울이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지역교회를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고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말할 때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위 보편적 교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믿는 교회는 이 3번이 아니고 여기 송정에 자리 잡은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그거를 보편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또는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지역교회보다는 보편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평소의 신학적인 경향이 아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논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이때까지 쓰던 책에서 안 쓰는 단어를 다른 책에 쓸 수 있죠. 충분히 필요하다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신학적인 차이도 이 주제가 요구할 때는 바울이 신학을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저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주제가 다루어지고 어떤 필요가 있게 되면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에베소서가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골로새서가 쓰여지고 나서 100년 후에 쓰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건 누가 썼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증거도 그렇고 서신 자체의 주장도 그렇고, 그 외에 또 그들이 신학적인 차이나 무슨 스타일의 차이를 말하지만 안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공통적인 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에베소서가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수신자는 이것도 조금 논쟁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쓰여졌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제 수신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죠. 그거는 이제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냐,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냐 이런 거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는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지?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이 좀 있었어요.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전통적으로 이 서신은 에베소에 보낸 것으로 여겨졌어요. 여겨졌는데 이제 일부 학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 갈로 안에 들어간 내용 있잖아요.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초기의 두 사본에 요 문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요 말이 가장 초기에 두 사본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십시오. 사본은 빠를수록 권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무슨 지금처럼 인쇄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게 아니고,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읽기 위해서는 그거를 필사를 해야 돼요. 베껴 써야 됩니다. 베껴 써서 다른 데 보내주고 다른 데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본에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멀면 멀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한 번 뺏겨 쓰고 두 번 뺏겨 쓰고 세 번 뺏겨 쓰고 이러다 보면 이제 멀면 멀수록 좀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멀면 먼 사본,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본에서 더 먼 사본은 원본에서 빠른 사본보다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빠른 두 사본, 초기 사본에 이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요 표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요게 빠져 있고, 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쓴 거 맞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또 하나 그들이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근데 왜 에베소에는 그 성도들의 이름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뒤에 보면 뭐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합니다,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에베소서에는 성도들의 문안하는 이름이 없고, 근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왜 그게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에베소에 보내지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교회에 보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건데, 반론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론 초기 두 사본에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그 표현이 빠져 있어요. 그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본들도 제목이 에베소서라고 돼 있어요. 그게 빠져 있지만 제목이 에베소서라고 표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론은 성도들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리고 이제 거기 반론 1에서 제가 여기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초기 두 사본도 비록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문구는 빠져 있지만 책 타이틀은 에베소서라고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문구를,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이라는 이 문구를 포함한 사본들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나온 사본들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에베소에 보낸 것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반론은 성도들의 이름이 빠진 것은 아마도 바울이 이 서신을 회람용 서신으로 썼기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회람용 서신. 그러니까 회람용 서신이라는 말은 한 교회에 먼저 보내긴 하지만 그 교회 성도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그 회람을 목적으로 썼음을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골로새 4장 16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이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읽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에베소서는 에베소를 첫 수신지로 해서 왜냐하면 에베소가 바울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한 지역이잖아요.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를 보냈지만 골로새 교회라든지 이런 데 직접 개척한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걸 직접 개척한 게 아니고 에베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개척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에베소가 일종의 센터 역할을 한 거죠.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먼저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회람을 시킨 거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을 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도들의 이름을 안 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수신자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에베소 교회를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게 설사 에베소로 안 보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한테 특별히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아닌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에베소에 보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수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시는 어떤 시인가? 자, 에베소 교회는 먼저는 이 교회가 언제 개척됐냐 하면 1차적으로는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이 됐어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 노트에 지도가 있죠? 있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안디옥에서 이제 처음에는 더베, 루스트라, 이게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저 드로아라는 곳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죠? 드로아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트로이 전쟁. 이게 영어로는 트로이입니다. 혹시 이 트로이 가보신 분? 성기순례나 관광으로 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런 데 놀러 가셔야 되는데 왜 딴 데를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트로이 목마 그것도 세워져 있거든요. 그 해변가인데 바울이 이 지역에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그리스가 그 앞에 있죠. 마게도니아 그리스가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는 유럽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가 최초의 유럽 교회라고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데살로니가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그래가지고 아테네로 왔다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이 되고 거기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 가서 다시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이 유럽 교회를 개척했던 그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자,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왔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에베소에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회당에 언제나 그렇듯이 바울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인데요. 바울은 그 외부의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을까요? 네?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을까요? 그 회당에는 적어도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접촉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들 중에 귀한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예요.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도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제일 전도하기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뭐 사랑 믿는 데이도 해야 되고 이제 좀 더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하반기인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신 사람, 그런 사람을 1차적으로 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뭐 병이 걸린다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또는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찾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도 그분이 오실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어떤 청년 자매님이 한 분 오셨어요. 왔는데 현서 형제하고 같이 뭐 일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규빈 자매하고도 같이 일을 한다 그러던가 뭐 그런 자매인데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자매님한테 오늘 예배 어땠어요? 이렇게 너무 좋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청년부 자체 예배가 있어서 거기도 왔었죠. 거기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또 물어보니까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이 열려 있고 전도하면은 이렇게 쉽게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물론 뭐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양육반에서 배우는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하면 마이너스 10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마이너스 1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좀 더 접촉점이 있고 좀 더 접근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게 좀 더 노력을 집중시키면 훨씬 더 효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그 어떤 전략을 갖고 사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회당에 먼저 간 거죠. 회당에 먼저 가서 여기서도 에베소에 회당에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적어도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오래 머물러 있어라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그 길이 있으니까 거절을 하고 떠났는데 누구를 남겨놓았다? 누구를 아까 남겨놨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부가.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개척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양육을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보호하에 이 교회가 이제 맡겨졌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집중적으로 가서 직접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지도를 또 3차 전도 여행 때 지도를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바로 에베소로 가죠. 에베소 가서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릅니다. 머물고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유럽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라는 어떻게 보면 그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거점과 같은 그곳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바브로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이제 개척이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바울은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그러니까 또 해당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는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했다는 거죠.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사역을 했는지를 이 구절이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전략을 갖고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막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말을 해도 될 만한 사람한테 말을 했고 다가가서 더 어떻게 보면 잘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의 어떤 차원을 넘어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양육을 해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가장 큰 필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떤 그 몽골 목회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제가 그 홉스골에 있는 교회에 지금 그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트갈 교회. 그 젊은 목회자가 여병무 선교사님, 김정옥 선교사님이 울란바토르에서 양육해서 목사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저 홉스골로 900km 북쪽에 있는 곳으로 파송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맡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현웅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의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교회를 맡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일꾼을 키우고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고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로 이렇게 영혼을 돌볼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 지금 그 목장이 인원들이 대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자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목장 사역을 하면 10명 정도 하거든요. 목자 포함해서. 아무리 많아도 12명 잘 안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막 20명씩 뭐 애까지 하면 그냥 30 몇 명 막 이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계속 사람들이 더해져요. 지금 새가족반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8명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새가족반이 5주 후면 8명이 또 누군가 어떤 목장이 또 가야 돼. 사실은 그 8명이 따로 목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따로 목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목장을 목양할 목자가 필요한데 그런 목자가 지금 훈련된 목자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머리가 막 아프다고 생각하면 이 8명을 나중에 또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7명인가도 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목장은 그 목자님이 아유 막 자기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러니 이게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다른 데서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고민은 고민인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새가족반을 하면 뭐 7명, 8명 또는 뭐 10명 많을 때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5주 정도 하고 또 조금 이게 모집하는 시간이 있고 이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주, 10주 길게 잡으면 10주마다 개척교회 하나가 생기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매번 개척교회가 하나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개척교회 하나가 생기는데 그 개척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지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에 양육반 24명이 양육반에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니 송정초등학교 가가지고 오징어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가지고 10명으로 한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 24명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뭐 감사한 거는 그 24명이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그분 중에 목자들이 나와야 돼요. 목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양육을 이렇게 좀 하는데 보세요. 양육을 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석 달 동안 해당에서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다투고 그 사람들을 막 그 설득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바울이 하지 않고 그런 노력을 아예 안 해요. 아예 따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있고 완고하고 비난하고 이 도를 안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하고 굳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는 아예 떠나서 말씀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3년, 여기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일꾼들이 길러져가지고 그들이 나간 거예요. 골로새로 라오디게아로 막 나간 거죠.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예언적인 권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분 그 지도 노트에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드로아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요. 그들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 장로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이에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뜨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데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이제 자기는 떠나가지만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 이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어디에 맡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 도시를 떠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후 95년경에 기록된 계시록에 가면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자,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도시, 에베소 시. 이 시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지도를 보이시죠? 에베소 시. 예, 여기 좀 보이시죠? 여러분, 그 동그라미 친 데가 그건데, 제가 이거 오랜만에 쓰니까 또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켜야 되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에베소 시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서쪽 해안이죠. 여기 지금 에게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의 동과 서를 잇는 도로가 여기 도로의 거점지였었어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변에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들어오는 주 항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 도시가 언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 어떻게 발전했냐 하면 주전 1100년경에 이 도시가 세워졌어요. 주전 1100년경에 아마존 아시죠? 여전사들, 그러니까 아마존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 9세기에 아테네, 7세기 리디아, 5세기 페르시아 이 통치를 여러 제국이 바꿔가면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전 334년도에 알렉산더 대왕의 가나라 아래 들어가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에베소를 건설한 장본인은 누구냐 하면 리시마쿠스라는 장군이에요.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갔을 때 그 모습을 건축한 장본인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33년에 로마에 속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주 5, 6세기까지 그런 상태로 있게 됩니다. 자, 이 도시가 이제 그 가보면 뭐 많은 유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된 건축물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야외 극장입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그게 있죠. 저는 이게 직접 가봤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제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145m, 145m. 놀라진 않으시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 계단이 있잖아요. 높이가 30m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로 하면 10층 높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대한 그런 장소로 이 극장이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극장입니다. 엄청난 거죠. 고대.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뭐 이게 극장에 막 들어가서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런 거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이거는 지금은 없어요. 이게 없는데 가상 이제 그림이죠.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뭐 바벨론의 뭐 그 정원과 더불어서 고대 사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장엄하죠. 거대한 건물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장엄한 건물입니다. 이 아데미 또는 아르테미스는 자연의 여신인데 이 신전에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종교적인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 성전에 있는 창남들과 남창들과 이거를 이게 뭐라죠?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다산이나 번식을 위한 의식으로 여겨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극장에 달려가고 이런 게 나오는데 바로 이런 종교적인 영향들, 이런 상업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폭동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도시의 중요성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이 신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몰려들었어요. 워낙 장엄한 신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그뿐만 아니라 총독부가 위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 이게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지만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로마, 그 다음에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에베소 4대 도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긴 했지만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들어갔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유적지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있어요? 예, 있죠. 여기 뭐 이 길이라든지 이거는 그 도서관 건물입니다. 이게 엄청나요. 예, 이런 또 이게 유적지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그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던 그런 곳이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가운데 아시아를 기독교로 전향하게 만드는 센터 역할을 한 중요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이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였어요. 자기가 이제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몇 번 감옥에 갇히는데 먼저 가이사라 지역에서 갇혀요. 그게 57년에서 59년 사이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로마의 투옥이 되는데 이게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래서 이 서신이 가이사랴보다는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큰 게 뭐냐 하면 로마에 있을 때는 바울이 가택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도관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고 방문객들도 자유롭게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라는 완전히 그냥 감옥에 있었던 거고 여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좀 뭔가 운신의 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썼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나 빌레몬서 같은 데를 보면 자신의 어떤 추록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걸 암시하는 언급이 있거든요. 나갈 거라는 암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서신은 로마 투옥 초기 AD 60년 가을경에 이 서신을 썼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갇혀 있다고 말하죠. 그것도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갇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20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가 옥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가이사라보다는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 이 서신을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옥중서신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됐을 때 쓴 4편의 서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옥중서신 4편이 뭐냐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서신이 옥중서신입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그거는 이제 2차 투옥 때 죽기 전에 썼지만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면 이 4서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그럼 어디에 보냈냐? 빌레몬 교회에 보낸 게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 자, 기록 목적은 하나는 정체성 확립이에요. 정체성 확립. 이 사람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체성. 제가 이제 요즘 보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정체성과 연관해가지고 유머를 하나 하겠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그 학생이 철학과 학생인데 자기가 이제 좀 철학만 하기가 심심해가지고 조류학과 가가지고 이제 선택으로 강의를 하나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기말 시험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시험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새 다리 발 같은 게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서 이 발을 보고 새의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 철학과 학생인데 자기는 뭐 어떤 조류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 조류의 어떤 뭐 이런 걸 좀 뭔가 철학적인, 그래도 대학교 레벨에서는 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이렇게 닭발 볼 보고 쓰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모르겠고, 일단은 전혀 모르겠고 좀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시험지를 탁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교수님한테 던지고 나가니까 교수님이 이걸 보다가 학생 이름은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바지를 확 이렇게 하면서
교수님도 제 발 보고 이름 맞춰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별로 안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체성 연관된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 보라고.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죠? 이교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생긴 거죠. 새로운 신분, 교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근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인 스노드그래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여 쓰여졌다. 이 편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놀라우며 그리스도와 그들과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기시키려 한다. 이것은 그들의 신분과 삶을 규정하며 격려하는 편지이다. 바울은 자기 독자들을 접지시키고, 그러니까 그 땅에 딱 이렇게 발을 닿게 만들고 형성시키고 도전함으로써 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전처럼 우상 숭배자 이교도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속을 마음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또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내가 무슨 누구의 아빠다, 이런 것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가기 전에 예전에 젊을 때 유학 가기 전에 이제 잠깐 그러니까 유학 준비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 예비군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모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그 예비군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벗겨놓으면 교수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그 정체성 안에 갇히면 너무 사람들이 예비군처럼 되는 거죠. 천박해지고 음담패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도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몽골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환경 가운데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굳건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과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는 60년대 초반이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인데, 계시록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가 95년, 그러니까는 한 30 몇 년 후에 이제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사랑, 처음에 개척됐을 때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가면 회당이 있거든요. 회당 그 유적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회당 유적지가 있습니까? 예, 이게 에베소에 있는 해당 유적지.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이 유적이 해당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구나.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왔었구나. 바울이 이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로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교회에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바울이 막 건면한 것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깍듯이 대해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친한 분들 있잖아요. 친한 거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정말 온유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참아내고 용납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하나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그 하나됨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의 참 은혜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 하나됨이 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어떤 성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고 먼저 인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깍듯이 대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래서 하나된 교회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